오늘은 잠언 강해 말씀 19번째로 은혜 가운데서 상고하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욕 곧 간음한 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의 내용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간음한 자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나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세운 아들아,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기름 부음을 받고 마음 땅인 넷다섯 여째 시기에 적용해 나가면서 무죄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나의 세운 자야. 바로 네 아비의 명령과 네 어미의 법을 지키라. 바로 아비 어미는 혈과 육의 아비 어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1장의 내용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그 시기를 아비 어미의 교훈이요 명령이요 법이라고 규정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긴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마음판에 새겨놓은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좌로 치우치져 우로 치우치지 말고 얼거전 목표 지점인 죽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정점을 향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7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반적인 7가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음료에게 빠진 자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해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아,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붙습니다. 혈과 육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과 같이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낳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낳았다고 하는 말씀은 혈과 육의 모태에서 탄생된 그런 혈과 육의 낳아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낳았다는 개념으로 규정짓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계획이 넷다섯 여째 시기인데 이 말씀을 배움으로 가르침으로 교훈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음 땅 넷다섯 여째 시기에다가 적용하고 익혀나감으로 마음 땅 속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옥으로 가지고 있는 무지의 얼굴들,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 싸워서 그리고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사역이 영적 전쟁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나의 세운 자야, 나의 명령을, 나의 법을 지켜라. 지켜라. 나의 명령은 무슨 명령입니까?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지의 속성을 죽여서 소멸시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군병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의 법을 네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새기라고 하니까 무슨 육적으로 나무에다가 도장을 파서 글씨를 새기듯 그렇게 마음 땅에다가 새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땅에다가 간직을 해라 그 말이에요. 간직을 해라. 간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어떤 우상을 섬기듯, 그저 우상 단지를 섬기듯 생각나면 가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빌고 절하는 그런 세상으로 삼지 말고,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혈과 육이 순환되는 것 같은 생명의 본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지면 인격 전체가, 삶 전체가, 세계 전체가 비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간직해라.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명령을 지켜서, 내 명령을 지켜서 살라. 산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혈과 육에 이 몸이 호흡을 하면서 혈과 육을 지탱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생활하는 모습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이 무언지 개념이 똑바로 규정되지 않은 채 혈과 육이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을 생명으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치하고 지배하시면서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서 살아가야 통치와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궁극의 목표가 이루어져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그 생명, 그것이 혈과 육의 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땅을 가지고 있는 이 육의 속성의 정신, 이것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옥입니다. 이거를 깨트려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살아낸 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부활된 몸으로 살아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들은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지를 죽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요,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필요조건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참된 행복과 평강을 덧입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법을 네 눈동자같이 지켜라. 눈동자같이 지켜라.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없으면 모든 일상의 현상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혈과 육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를 비춰서 앞을 비춰야 어둠을 헤치고 앞을 진행해 나가듯이, 혈과 육의 몸에 눈동자가 눈이 있대 눈동자의 핵인 눈의 핵인 눈동자가 없다고 하면 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영해 나갈 수 없는 실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비유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전부 비유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을 들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말씀을 혈과 육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은 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 뜻을 알고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고, 기도하면 무슨 따로 음성을 들려주신 거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전 66권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또 사사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교훈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비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눈동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혈과 육의 눈동자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신해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눈동자는 히브리어로 에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을 배워서 배우면 배운 거로 끝나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진 바 되고 만진 바 먹은 바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을 쌓는 식으로 이론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현재적인 존재예요.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고 현재에만 계신 분도 아니고 미래에도 똑같이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과거의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가 주여 부른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실존도 없고 죽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그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이. 무슨 입을 벌리고 음식 먹듯 말씀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적용하고 익히는 걸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의 뜻을 모르면 소귀에 경익듯 들으면 뭐랍니까? 뜻을 알아야지. 교훈을 받아야지. 나의 영혼에게 유익을 줘야지. 그래서 이 눈동자를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식의 법을 배워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적용을 해야 돼요. 마음 딱 무지에다가. 한 번 적용하고 두 번 적용하고 한 번 익히고 두 번 익히고 되새김질하면서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액기스로 이 눈의 눈동자가 이 눈의 모든 조직을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시야의 앞을 볼 수 있도록 분별을 해주듯이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명령이 눈동자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눈동자같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나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하나님 나를 운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성경책을 놓고 부정마냥 그렇게 형식으로다가 우상 섬기듯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자체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체가 주의 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전 인격을 전 삶을 포커스를 맞춰서 눈동자가 나를 인도해 주듯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 올곧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절해 주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셋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넷, 다섯, 여째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법은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뭡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 전체가 명령과 법이에요. 이 내용을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질학자들 얘기는 현상의 이 세계는 138억 만년여 전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본다면 그때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라는 구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 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땅을 하나님의 의도한 생각 계획대로 양육을 해서 무지의 육의 속성을, 짐승의 속성을 깨뜨려 죽이고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주는 게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에요. 창조 계획입니다. 왜 육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논리가 맞지도 않는데, 앞뒤 좌우가 맞지도 않는데 두드러 맞춰서 너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의 현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손가락이 뭐냐? 아즈바예요. 아즈바. 히브리어로. 명사 여성 복수라는 말인데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표로 있는 것을 염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염색을 한다니까 여기 손톱에다가 물들이듯이 그렇게 염색했다고 보면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 이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이 적용되면, 말씀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고 까만색이면 까만색으로 염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용을 하면 염색하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매란 말이에요. 뭐를 매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매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기다 덜렁덜렁 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염색이 벗겨지는가 안 벗겨지는가? 염색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염색이 되다 말고 얼룩덜룩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게 손가락입니다. 여기 손가락에다가 이 글씨를 붙여가지고 달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붙여놓고 문설주와 인방에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도 나가도 달달달달 외우고 씹어먹으면 뭘 할 겁니까? 말씀을 적용해서 만진 바 되고 먹은 바가 되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죽이고 유교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살아가야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손가락에 매라 그 말이에요.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가 수시로 순간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확인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칠판에다가 아무리 글씨설로 모르고 인쇄로 오고 뭐라면 뭘 합니까? 여기다 코팅을 한다는 뭘 할 겁니까? 마음판에 어디다가 마음판에다가 이걸 써놓으란 얘기입니까? 마음판이 뭡니까? 생명으로 익혀진 데예요. 마음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쌓아지고 쌓아져서 익혀진 그걸 마음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닫아 잠가라 그 말이에요. 새 나가지 못하도록 간직되도록 밀봉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과 하나님 복과 하나님의 명령이 새 나가면 여기서 우리도 육체 속에 뭐가 들어와요? 약한 부분이 병균이 들어와서 병을 확산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명령이 새 나가면 누가 들어와요?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마귀 생각입니다. 왜? 육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마귀와 똑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밀봉해야 돼요. 새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야 삶의 좌우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각날 때마다 아무렇게나 생각나면 아차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나가겠습니까? 나의 전인격이 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밥을 안 먹고는 못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이 기간을 당해 굶주리는 그런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다가 생각날 때 가서 예배 드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 풍류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생각나면 주님 이게 가증한 거예요. 이게 간음이고 이게 음료입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에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잠언 말씀은 내용 그 전체가 전부 다가 지혜와 분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막연하게 어떤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의 지혜 또 어떤 판단력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인간의 마음이 땅은 깜깜한 겁니다. 무지예요, 무지. 여기 빛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지한 마음 땅에 들어오면 이 무지는 깜깜한 무지는 빛을 모르고 놀래요, 놀래요. 처음에 빛을 보면 놀래서 들고 뛰는 거예요. 놀래서 뛰는 거예요. 그렇다가 빛과 어둠이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아니 놀랬지만 빛을 이렇게 잡고 보고 또 받고 이렇게 보고 또 어둠이 빛을 보고 빛이 어둠을 보고 하면 저건 빛이고 이건 어둠이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두운 존재구나. 자기 실존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빛을 배우는 거예요. 빛을 배우기 전에 내가 놀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빛이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빛이 그만큼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빛과 어둠이 교환되면서 바꿔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단계가 뭡니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저건 빛이고, 아, 이건 어둠이고, 그리고 나는 어두운 존재고, 하나님은 빛의 존재구나. 그 다음에 인식이 된다면 뭐예요? 인식을 자꾸 반복을 해나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무지는, 내 마음 땅의 무지는 깨트려져야 되고, 빛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보되 어떻게 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물을, 사건을 보고 인식과 분별과 지혜를 통해서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잠언은 뭡니까? 지혜와 분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 없이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첫째서 여째식의 잣대를, 좁은 길을,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음료들이 미혹을 하니까. 육의 생각이 계속 나를 미혹하니까.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지혜와 분별은 어디서 생긴다 해서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예요. 자꾸 예수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죽으시고 살으셔 하늘에 승천하신 그 예수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왜곡되어 있으면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실존이 비뚤어져 있는 거라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지금 성경 말씀이 왜곡되어 있거나 말았거나 감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감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돼 있는데 천국을 못 가는데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건데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데 천국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데 놀라지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조국으로 내 다녀봤어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노라.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지금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시렵니까? 보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성탄한 거예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육체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루신 영체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다 비유로 된 말씀을 글자 그대로 보고 읽는 그런 웃지 못할 현상 때문에 있던 믿음도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뭐를 들어요? 생명의 말씀, 무지를 죽이는 능력의 말씀. 뭘 들어야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만져본 바 되고 먹은 바 되는 것이 내 살과 피가 이루어질 때 믿음이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못 받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구분들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혼탁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신 그 복음이 개념이 지금 흐려졌어요. 율법인지 복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누이라. 누구 보고 그러란 얘기입니까? 지혜 보고 그러란 얘기예요. 지혜와 분별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어요? 첫째서 여째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좁은 길 안에서, 천국 가는 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지혜와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넓은 길은 지혜와 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갔냐고. 이게 복음이에요. 첫째서 여째시기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게 복음이라고.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 안에서 주시는 지혜인데, 지혜를 누이라고 했어. 누이는 한 형제다 그 말이에요. 한 피 받은 한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한 몸을 이루란 얘기죠. 나의 전인격이 지혜와 되란 말이에요. 전 삶의 지혜와 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분별을 갖다가 여긴 친족이라고 돼 있어요. 친족이 아닙니다. 모아드가 아니라 모다. 친한 친구다 그 말이에요. 너무 잘하는 친한 친구예요. 한 형제 한 자매와 똑같은 분별이 형제 자매 라고 불러라 그 말이에요. 이 지혜와 분별이 음료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가누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간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말씀으로 4절 말씀인가요? 예, 4절 5절 말씀이네요.
5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누굽니까? 지혜와 분별이죠. 지혜와 분별이에요.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지금 계집이나 여자나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여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거를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모르니까 이 여자를다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간음하는 거를 갖다가 음녀, 여자만 음녀한다. 음행한다. 여자고 남자고 다 여기서 빛나. 자,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여기 지금 음료로 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음료는 히브리어로 주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르.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명사 여성 단수가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를 축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명사 여성 단수가 뭔지를 몰라요. 여자가 붙었으니까 여성이고 남자가 붙었으니까 남성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남자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여자예요. 창세기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숨겨진 이 깊은 뜻을 모르면 성경을 논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의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음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녀란 얘기예요. 글자 그대로 풀면 창녀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글자가 창녀지. 간음하는 게 창녀라고. 하나님 법 지켰다가 사람의 법 지켰다가 하나님의 생각했다가 사람의 생각했다가 들락날락하. 이게 창녀지 뭡니까? 이게 간음이지 뭡니까? 사람의 생각했다 하나님의 생각해 간음이지 뭡니까? 이거를 여성을 모르기 때문에 창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는 간음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빗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빗나갑니까? 하나님의 이 법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벗어난다고. 벗어나는 게 어디를 벗어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성경이 기록된 지가 6,000년이 됐습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잣대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잣대라는 말 자체의 개념조차 드러나질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잣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해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 간음하는 사람의 음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6,000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잣대로다가 성경이 해석되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 말씀에 회의가 되걸랑 히브리 원전으로다가 직접 공부를 해 보십시오.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번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모국어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왜곡이 발송된 거예요. 가슴을 쳐야 합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셨는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못을 박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코 정확하게 선포해 놓으시고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6걸음을 걸어 이 안에서 육의 속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죽고 살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몸이 베나담이라고 인자라고 하는 엉터리 번역입니다마는 그렇게 사람들은 인자라고 읽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난 베나담인 사람이 완성되어 세워진 아들이 된 그 몸이 이루어졌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자는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와 몸이 이루어진 존재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했다가 종교 행위를 했다가 의식적인 행위를 했다가 이거 다 가늠하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일평생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 생각대로 살면 음행한 자의 미혹을 당하는 것이 되어서 그 결과는 불못에 떨어져서 만년이 될지 억만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이 땅에서 빗나갔던 일련의 모든 육의 생각들을 다 깨트리고 죽여서 청산해야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손가락에 매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연합을 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빛과 즐거운 낯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